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를 자기가 딱 데리고 계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뛰놀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요. 아이를 탁 붙들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오히려 크리스마스에서 더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에서 마음도 좀 착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성탄하면 우리가 꼭 잊을 수 없는 게 있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성탄절 하면 뭐라 해도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 받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성탄절만 되면 이 선물 받고 싶은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산타가 다른 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굴뚝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탄으로 이 온도를 하던 때라서 동네 골목길을 가다 보면 집집마다 굴뚝이 하나씩 한 이 정도 두께의 굴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 굉장히 팻한데 어떻게 저기로 들어온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막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걱정도 사실은 금방 없어지고요. 이내 무슨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되냐면은 다름 아니라 양말 걱정이었습니다. 어디서 책에서도 보고 동화에서도 봐가지고 이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양말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네에 성질 급한 누나들은요 벌써부터 집에서 못 쓰는 천이며 쌀푸대며 이런 거 가지고 양말을 이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양말 크기만큼 선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양말은 조그만데 그 양말 속에는 도저히 제가 원하는 선물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어머니에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양말 좀 큰 거를 만들어줄 수 없는가? 그럼 어머니는 야속하게도 웃기만 하고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 속이 새까맣게 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저는 어릴 적에 이 성탄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양말로 비유되고 있는 제 인생의 주머니에 뭔가가 가득 채워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나에게 과연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성탄절은 선물을 받은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양말 속에 담가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양말 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주머니 속에도 담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주머니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내 인생의 주머니에 담을 수 없었던 그 선물이 담겨진 그 놀라운 선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정해놓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 속에 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담겨졌으면 이제 우리는 그 담겨진 선물을 가지고 그 기념된 모습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될까요? 오늘 저는 201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오늘로 얘기하자면 성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이, 그것과 똑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인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은 선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을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분들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넌 자녀가 아니냐? 다시 한번요. 나는 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목소리가 이렇게 작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들만 해봅시다. 어린이들만. 나는 최고다, 최고. 청소년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뭐 박자도 못 맞춰. 다시 한번. 나는 이 세상에 선물이다. 누가 보내신 선물일까요? 예수.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사실은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예수님과 같은 선물이 우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나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선물,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세상에게 꼭 주어져야 될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물이시고 이제 나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어떻게 그 선물로서의 역할, 그 보내심을 받은 선물로서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선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이 성경이,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뭔가 그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을 구별해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선물로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선물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허락하는 선물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범이 되고 함께 본이 되어주는 그 모습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당신의 육체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내게 주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귀한 선물이 되는 것, 그것은 참 귀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것처럼 귀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되는 인생.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선물 되도록 이끄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그저 자기의 인생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선물 되게 하는 일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부해서 남주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공부 좀 해서 남 좀 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거룩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선물이 되고자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세워주고 그 일들에 다른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부모인 나를 보고, 어른인 나를 보고 그들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발돋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것은 우리들끼리 거룩하고 우리들끼리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은 내게 주신 시대, 내게 주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정관정유라는 책에 보면은요, 당태종이 위징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된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부탁을 했답니다. 나에게 충신이 되어다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위징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충신이 되지 않고 양신, 어질 양자를 넣어서 양신이 되겠습니다. 어진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당태종이 야, 충신하고 양신하고 차이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충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일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게 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고 국가도 가문도 다 멸망한 뒤에 다만 홀로 충신이란 이름만을 후세에 남깁니다. 그러나 양신이란 그 사람이 추앙될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 되게 하고 자자손손 은덕을 입어 행복을 갖는 행복이 한량없는 신하가 양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믿음의 사람이란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 혼자 거룩하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오게 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세상의 선물로 세워지도록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생명과 영광과 찬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진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이 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선물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진리로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과 같은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 일인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텅 빈 주머니 같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그 보람된 모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선물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까지도 모든 인류의 선물로 세울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그 귀한 능력과 그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간직하고 나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선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생명과 참된 행복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